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39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39편을 읽어보면요, 이 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악인에 의해서 고난받는 상황, 그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이 전체 시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총 3번에 걸쳐 등장하는 헛되다, 이 표현입니다. 헛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의 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수증기예요. 수증기, 연기, 입김 뭐 이런 뜻인데요,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무함이 담겨있는 단어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그 유명한 구절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나오는 그 헛되다가 이제 헤벨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39편을 구성하고 있는 시적인 모티브는 인생 헛되다, 인생 부질없다, 이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39편의 이러한 전체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이 지니는 의미를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실존적인 질문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생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인가요? 아니면 연세가 지긋한 실버 세대인가요? 그렇죠. 뭐 다시 한번 묻는다면 힘이 그냥 아주 막 팔팔 넘쳐가지고 돌을 씹어먹어도 다 소화되고 내 인생 한번 화끈하게 한번 승리해 보겠다 그래서 팔 걷어붙이는 젊은이가 인생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인생 오래 살아보니까 잠깐 잘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시련을 겪고 견뎌내온 백전노장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네, 백전노장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기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되고 또한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또 내가 평생을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이룩한 그 업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아주 작은 몸짓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세계 역사책에 우리 이름이 한두 줄이라도 기록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정말 드뭅니다. 또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뭐 공로패, 감사패, 상장, 트로피 그런 거 수백 개를 받아도요,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그 자녀들이 정리하는데 힘들어요.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9편의 시인이 딱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인생이 참 씁니다. 단맛을 볼 때도 있는데 인생은 대체적으로 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39편 4절에서 말하듯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 자기 인생의 연한을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한 실존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오면 이런 얘기도 하죠. 인생의 소망이 정말 주님밖에 없다. 야, 내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10절을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보니까 그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네요.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쇠망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편 39편 전체를 읽지 않고 요 구절만 따로 딱 떼가지고 읽으면 마치 이 시인이 어떤 뭐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사실 이 구절은
39절은요, 시편 39편 전체 안에서 읽는다면 모든 인간이 겪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저자는 나이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어깨, 발, 무릎발, 발, 무릎발, 발, 무릎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곳곳이 쑤십니다. 뭐 살짝만 넘어져도 멍이 들어요. 뼈가 부러지고요. 조금만 걸어도 아 머리야, 빈혈이 찾아와. 여기 그런 거 겪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요새는 저도 가끔 그런 현상이 생기곤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마치 하나님의 징벌처럼 마주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 시인은 결국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그걸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왕년에 잘 나갔는데, 왕년에는 힘 좀 썼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뭐가 착착착착착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 가운데 늙지 않을 분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이가 들면요, 몸은 연약해져요. 그리고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마침내 시인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인생 원래 이런 거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은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나는 나갈 수 없다. 무슨 특별한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늙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실존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참 비극적이죠. 제가 섬기는 교구의 한 권사님이 며칠 전에 이제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시다가 문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그때 이 탁월한 순발력으로 바닥을 탁 짚었는데 이 손목이 딱 부러져 버렸습니다.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많이 받은 그 상태에서 넘어졌는데 팔이 딱 부러져 버린 거예요. 죄지어서 부러진 건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요, 이 팔이 부러지고 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고백이 되더래요. 일단 팔만 다친 게 감사하더랍니다. 넘어졌는데 팔만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얘기긴 한데, 팔이 진짜 딱 부러져 버렸어요. 너무 깨끗하게 두 동강.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보더니 접골이 쉬울 거랍니다. 뭐 뼈 가루나 이런 게 없어 그냥 딱 붙인 다음에 이제 캐스트를 하셨어요. 또 하나는 한 팔로 이제 뭐 운전도 해보고 뭐 이거저거 해보니까 그동안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했던 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그동안 선하게 돌봐주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심으로 다음에도 돌봐줄 것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아직 나는 젊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문제들, 이민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마치 하나님의 징벌처럼 내 인생과 마주대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실족해 하려고, 못살게 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선언은 간단해요. 인생 헛되다. 인간은 약하다. 인간의 약한 실존이 적나라하게 폭로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심, 그분의 선하심도 우리 인생에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남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으로 오늘의 연약함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의 연약한 실존을 이기게 하는 믿음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어요. 본문 11절을 마칠 때 자세히 보시면 이 괄호 안에 셀라라는 구호가 있어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셀라가 사용되는 여러 그 용례들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이제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 가사잖아요. 그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 잠깐의 휴지기를 주는 쉼표, 노래 우리 찬양하다가도 쉼표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쉬어가죠. 그것처럼 쉼표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도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쉼표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나올 뭔가 중요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11절까지 헛되다 헛되다 헛됨을 고백하던 시인의 입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 입술이 승화가 됩니다. 그는 12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해요. 그리고 자기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12절을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구절을 제가 좀 시적인 감각을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땅의 이방인, 나의 모든 조상 같은 떠돌이 신세.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방인과 떠돌이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게르라는 단어와 이제 토샤브라는 단어입니다. 게르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제 터를 잡고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백성이 아닌 거죠. 또 하나 이제 토샤브는 잠깐 그 땅에 체류했다가 떠날 사람들 이제 토샤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 게르라는 사람들은요, 이거 비주류 이민자들, 소수민족, 비주류 이민자들이고요. 이 토샤브라는 사람들은 이방인 임시 체류자입니다. 그 땅에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그런 사람들, 즉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땅의 주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는 시인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 아니에요. 떠돌이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서는 자신을 게르 그리고 토샤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방인과 떠돌이라고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터전조차 사실은 내 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게르, 토샤브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면 즉각적으로 레위기의 율법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 율법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땅 내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 내가 준다 그랬지. 그렇지만 사실 너희는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다. 여기서 거류민이 게르, 동거하는 자가 토샤브. 결국 이 땅에서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요. 주인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몸이 연약해져 보니까 내가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땅,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게르, 하나님 앞에 토샤브.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을 분명히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교 졸업장, 은행의 든든한 잔고, 주식, 건강, 명예.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에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그걸 다 이 땅에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본토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결국은 게르 그리고 토샤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요, 우리가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나는 연약하다. 그것과 함께 나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게르 그리고 토샤브다. 하나님 앞에 설 나를 준비하게 되는 영적 경각심,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9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어떤 면에서 오늘 시는 참 우울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지는 수증기, 헤벨 같은 우리 인생, 게르와 토샤브 같은 방랑자 같은 신세. 그러나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시인은 본문 12절에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라고 고백합니다. 헤벨처럼 한숨의 연기 같은 내 인생,
어쩌면 아무 가치 없을 것 같은 이 인생을 위해서 게르와 토샤브 같은 아무것도 아닌 방랑자 같은 내 인생에 함께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헤벨 같은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게르와 토샤브가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 거친 인생길, 나그네 길 같을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시인은 본문 13절에서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하죠. 히브리 원어를 참고하자면은 내가 죽어서 소멸되고 없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눈을 무엇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법적인 근거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앞에 그 십자가가 있다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로막아 서면 하나님의 심판의 눈은 그 십자가에 머물고요, 우리는 보혈의 능력에 가려져요. 예수 십자가 뒤에 숨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인생 아무리 연약해도요, 아무리 볼품없어도요, 아무리 헤벨, 게르와 토샤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걷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 또한 우리의 참된 실존, 우리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담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